자, 오늘 주의 말씀 설화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앉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오늘 말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는 것 또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서 세력들과 늘 전쟁하는 우리들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 싸움하는 교회라는 표현이 교회라는 용어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싸우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전투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은 바로 십자가의 전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그 믿음의 투쟁의 문제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쭉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까지의 계속해서 우리가 전투의 복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복장을 향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라는 내용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표현을 그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앉고 그 다음에 행하고 서라.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앉고 그 다음에 쓴 다음에 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앉은 다음에 행하고 서라고 합니까? 제 용어의 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아하, 그래서 설화가 제일 끝에구나 라고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그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능력의 힘으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자꾸 설교의 내용 중에 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자꾸 이 그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들에게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들의 어두움을 알아서 당당히 주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주의 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건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12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싸우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먹어야 되냐 내가 먹어야 되느냐, 이러한 시시한 싸움이 아니라 이런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과 차원이 다른 영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는 강력하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의 싸움이 너무나 시시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싸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목회의 사역에 악한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말이 나에게 뜬구름없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너무너무나 우리들의 속을 잘 읽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쓰는 게 사탄입니다. 교회가 한 영혼의 구원의 사역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요 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이 교회는 자기네들의 삶에 재미있고 흥미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움직여지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인가를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마귀가 제일 미워합니다.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교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하는 교회를 사탄이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그 교회들은 이 땅에서 마치 사탄이 잘 주는 것처럼 풍요로울 수도 있고 거기에 놀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말합니다. 그 고린도의 지역을 지나갈 때에, 에베소 지역을 지나갈 때에,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작고 연약할 때에, 기죽일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라. 그것들은 다 우상, 죽은 것들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어두움의 세력에 피하지 말고 당당히 그 앞에 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히 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원어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의 진지를 지키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의 진지를 움직이지 말고, 그것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선언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어두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짓밟힌 바 된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차지한 그 거룩한 영토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나안에 정복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 가서 정복하라. 그냥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머뭇거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아주 영특하고 우리보다 더 교활합니다. 분명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그 사탄을, 이 말을 이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의 싸움입니다. 다만 그 싸움이 이기는 싸움인지 뻔히 알지만 싸움하는 자체는 괴롭습니다. 잠시 괴로운 것뿐이지만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을 그냥 간신히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억지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죽을 둥 말 둥 하다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따라하실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투쟁이 아닙니다. 투쟁이라는 것은요, 서로 만만하든지 아니면 진 겁니다. 다 져서 바등바등거리고 그냥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때로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반항도 하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수없는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것이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참으로 슬프지요. 억지로 우리가 싸움을 이기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자기 욕망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광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탄은 제압하려면 인간의 입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처럼 꼭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오늘 이 3일 동안 에베소서를 전한 여러분들의 말씀이 꼭 마음에 되새겨지고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합니다. 예수 잘못 믿지 마세요. 정말 예수 잘못 믿지 마세요. 율법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잘 믿는 가장 복된 보화의 자리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능력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곧 나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한 그 진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왜? 그 승리의 자리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미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참 귀여운데 무서운 짐승이 사자입니다. 근데 이 사자가 그렇게 무서운 짐승이 새끼 때에 보면은 어미가 먹이를 가지러 이틀이고 3일이고 가면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충실히 동생 같은 놈이 하나씩 있어요. 그 바깥으로 바장바장거리고 지가 겨우 나와요.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어미의 진지에 있어야 되는데 지가 백수의 왕의 아들이라고 꼴값 떨고 나오다가 다른 짐승들에게, 정말 연약한 짐승들에게 잡혀서 먹혀서 죽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구원의 투구부터 진리의 허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말씀의 검에 이르기까지 옷과 방패와 그 모든 무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어떤 고백?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제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옛날 거지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아니라 내 권세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허덕이는 싸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오직 한 가지의 언어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있으면 이깁니다. 싸움은 믿음의 문제이지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그 싸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기도의 실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능력의 실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의 권위의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내가 마치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그 실력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 이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면 주 안에서 검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 기도를 보고 하나님과 자녀가 대화하는 거라 합니다. 대화가, 아버지와의 대화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 아버지와의 대화는, 저는 뭐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저는 참 좋습니다. 한국 교회처럼요 기도가 참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뭐 한번 그냥 볼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좋아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에 우리 하성영 집사님을 오사카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우리 하성영 집사님하고 지나가다가 일본 집들은 지진이 많아서 얇지 않습니까? 이 방음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새벽 기도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새벽마다 주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들이 왜 자꾸 교인들은 새벽마다 죽어 저러냐고 그러더랍니다. 죽어 저러더라. 얼마나 많이 우리는 기도하는지 몰라. 그 기도가 저는 결코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는데 물을 먹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냥 대화하면 되는데 대화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이 단어 잊지 마세요. 이 단어 잊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대화를 참 좋아했고 친구와 같은 내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대화하는 게 저는 항상 좋았고, 아버지 오늘 어땠어? 뭐 어땠어? 그러면 같이 늘 대화도 하고 참 아버지 생각이 늘 많이 납니다. 처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에 저희 아버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가까이 가가지고 제가 귀에다 대고, 아버지 이 여자 어때?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실컷 쳐다보더니 이쁘고 좋았거든. 그랬더니 네가 좋으면 됐지 뭐. 이게 다예요. 그게 아버지가 엄청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저희 가시니까 큰 소리로 아버지요 아버지요 보소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소서, 평가를 좀 해주옵소서. 여러분, 만약 내가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게 미쳤나? 저게 아마 돌았나? 아마 세상은 그랬을 겁니다. 웃음거리가 됐을 겁니다. 때론 큰 웃음의 소리도, 때론 소근거리는 소리도, 때로는 일반적인 대화의 소리도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은영 집사님 아들 오늘 왔나 모르겠는데, 우리 거기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 늘 볼 때마다, 손자 씩씩이 시곤이를 볼 때마다 저는 할머니 생각이 나서 제가 꽉 끌어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으면 저는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직전에 돌아가셔서 저는 볼 때마다 마치 제 마음이 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늘 그 품 안에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늘 그 안에 있고 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작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그 아버지에게 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은 것만큼 여러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제가 우리 누나에게 더 구하지 못한 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전화 끊고 예배 마치면은 가면서 꼭 내가 다시 전화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늘의 아버지와 대화하십시오. 요즘에 모든 대화가 기계로 하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카페에 분명히 젊은 남녀가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 있고 그 앞에 맞은편에 있는데 둘이 대화를 안 하고 문자로 하더만요. 예? 더 기가 막힌 건 저희 집사람은 제주도에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여행을 왔는데 밥을 먹으면서 엄마는 야, 그 엄마 신기하다. 계속 게임을, 난 뭐 하는 건가 그랬어요. 내가 봤어요. 게임을 계속 하더니 딸이 뭘 물어보니까 문자가 딱 뜨니까 얼른 또 문자로 대답. 바로 앞에 앉아 젓가락 먹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너무나 잘 짜여져 있고요, 너무나 화려한 환경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별로 부족한 게, 그리고 하나님 의존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도 없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잊지 마세요. 이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너희는 살으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비리비리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 눈치 보며 살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십시오. 믿음의 진지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의 그 구원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떠나고 싶어 하겠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선 것처럼 두려움 없이 우리도 이 세상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주님은 우리로 승리의 자리에서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빈궁한 삶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인상 쓰면서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며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햇불이여, 예수로 풍성한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